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성경에 있는 8번째 책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은 룻기는 룻의 위인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으로 남기게 하셨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원래 아주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이방 사람으로서 남편도 결혼하자마자 곧 일찍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의 20대 초반에 정상 과부가 됩니다. 근데 집안도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하루를 갖다 거의 이렇게 얻어먹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런 이방 여인이 어떻게 성경책에 위인전을 남기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온전한 상을 주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룻에 온전한 상을 주어서 룻이 이렇게 최고의 이제 인물로 등극하게 됩니다. 룻이 뭘 했기 때문일까? 선택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거의 결과일 뿐입니다. 룻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롯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다 같이 떠나고 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롯은 거부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죠. 어느 정도로 부자가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자가 돼요. 그래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죠. 떠나서 그 당시에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땅 같았더라. 천국 같았더라.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는 그걸로 가죠. 그 땅이 소돔입니다. 소돔. 하나님이
이 소돔 땅을 강하게 이제 징벌을 가하게 되죠. 불로 소돔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을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아주 부끄러운 자손을 남기게 됩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하니까 자손 중에 한 자손이 모압이에요. 모압. 이 모압 여인, 이 모압의 여인이 누구냐 하니까 룻입니다. 이 룻은 이제 다시 뭐냐 하니까 그걸 회복을 합니다. 선택을 통해 가지고 잘 선택해 가지고 그녀는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택하죠. 그 당시에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나오미도 과부인데다가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를 택합니다. 왜요?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나라를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옥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듯이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행한 일이 뭐예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뭐냐니까네, 너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 룻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붙잡아요. 어떤 형식으로 붙들느냐니까네, 믿음의 사람을 붙잡음으로 붙잡아요. 처음에 롯과 똑같이 붙잡죠, 그죠? 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을 택했는데 뭘 통해서 택했느냐 하면은 시어머니를 붙잡음으로써,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붙잡게 되죠, 그죠?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니까, 원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왜 저주를 받느냐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날 일본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수많은 우상, 야후요로즈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여인은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 잘해가지고 아주 복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결혼을 잘했냐? 결혼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집안이, 시댁 집안이 다 믿음의 사람들 집안, 하나님을 대대로 진짜 잘 믿는 집안이죠.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 특히 시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그냥
일찍 먹고 죽어버렸어. 없고. 근데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제 믿음을 잘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거기에 말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5계명이 5계명. 이게 딱 자기가 완전히 붙들면 자기가 잘 살고 복 받을 수 있는 길인 걸 갖다가 분명히 성경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룻하고 맞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그죠? 어머니를 공경하면 어머니를 섬깁니다. 아주 대단한 효의 사건들이 나오죠. 섬기면은 내 팔자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팔자가 내 아버지도 내 부모님도 그걸 바꿀 수 없었고 나도 바꿀 수 없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녀는 분명히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롯같이요 소돔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제 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두 딸들한테 저 며느리한테 얘기하죠. 얘가 큰 며느리가 룻이고 둘째 며느리가 오르바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이제 법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법으로는 그래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남자 형제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이제 후손을 잇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나오미가 그때 나이가 여러분 40대야, 40대. 그저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그죠? 40대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40대도 그 40대, 극 초반이 되게 됐구나. 안 그래요? 중반 가도 애 낳기 어렵지 않습니까? 30대 후반인가 보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걔가 커가지고, 어떻게 걔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냐면,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가지 않아요? 네가 불가능하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그냥, 고향으로 좀 돌아가. 너희들 20대 초반이니까, 애도 없으니까 세팔하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그렇지 않으시죠? 가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르바는, 둘째 메리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기회다. 드디어 이제 내가 이렇게 역듣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 꼭 그러시니까 제가 아무튼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오르바. 이 이후에 오르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왜냐하면은 쉽게 해서 소돔 같은 데 돌아가 버렸거든. 돌아가고 이제 끝난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오르바가 참 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고 그 평생 고생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룻은 절대 그러지 않죠. 룻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이제부터 절대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란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반드시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먹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기 전에 애가 어머니를 떠난 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내한테 첩벌을 내렸을 것이다.
여러분 룻기에 여러분 하나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것이 그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룻기를 갖다가 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정기를 갖다가 위인전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한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될 것이다 해서. 아멘. 그래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적으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선택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룻 같은 경우 정말 자기가 나오미를 택해가지고 나오미와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거는요, 육적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고생길입니다. 고난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길을 스스로 택하죠. 왜냐니까 그 길이 믿음의 길이니까. 그 길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니까. 그 길이 말씀 길이니까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10계명 중에 하나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어떤 환경과도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천한 과부를 여러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세요. 어떻게 보시지 않아요? 이 룻기를 진짜 이 드라마로 잘 쓰면 진짜 은혜로울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행실 가운데에서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 오늘날은 이게 여러분 안 통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실 가운데서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게 뭔지 아세요? 효도입니다. 효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나도 걸어가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자녀들을 이 길을 걸어가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자녀를 세워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죠. 룻은요, 정말 말씀 그대로 먼저 여러분 이 효도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 시어머니가 완전히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됩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는 전에 나는 어머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4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요 표현 하나밖에 여기밖에 없어요. 붙쫓았다는 말 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이제 하나같이 붙었어. 절대 무슨 일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게 붙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강력 본드로 여러분 시어머니랑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지면 죽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 된 모습. 부모와 완전히 하나 된 동행.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된 동행.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동행. 그것이 룻의 아주 귀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있으면은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나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룻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 그죠? 그래서 룻은요, 이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말씀에 완전히 붙어 있었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붙어 있었어요. 이것이 룻의 능력이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는 거야. 무슨 유혹이 오더라도 그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붙여줄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아브라함은 누구일까?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나오미는 누구일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을 룻같이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룻같이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베들레헴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그죠?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때 이제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은 아주 젊은 여자고 그래 너무 젊으니까 여기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젊은 이게 성경 소녀라고 표현했어요. 소년치가 날도록 젊었다. 그러니까 소년들이 바로 그저 만나면 건드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룻을 소년들이 못 건드리도록 명령을 내려놨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밖에 나오면 위험해요. 그죠? 위험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뭐예요? 이방적이니까 말도 이스라엘 말로 아마 전혀 못하지는 않겠어. 거의 별 못했을 것 같아. 간단한 대화는 될지 모르지만 잘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여인이 이방 나라의 젊은 여인이죠. 밖에 나가서 그죠. 그것도 아주 굳은 일, 허드렛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위험한 곳에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마음 같았으면은 나오미가 이러면 안 돼,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러면 이제 30대 후반인데, 이거 그 젊은 이제 시어머니가 이 사람은 자기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기 그 말도 좀 유창하게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가서 조그만 거 하면 이제 얼른 이제 얻어가지고 먹을 수 있을 건데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 어때요? 시어머니가 나가야 돼요? 어린 며느리가 나가야 됩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납니다. 룻이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저거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나가서 아무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 집에 가서 그때는 얻어먹는 게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추수 때에 그 떨어지는 이삭을 갖다가 허락 맡아가지고 주워오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삭 줍기 잘 아실 겁니다만, 저도 어릴 때 이삭 줍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삭 주워라고 주워서 갔는데 그거 뭐였는지 모르겠어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삭 죽기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이삭 죽기를 꼭 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못 죽게, 주인이 못 죽게 하면 못 줘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죠. 그죠? 먼저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가서 아무튼 열심히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어머니 좀 허락해 주세요. 대단한 효 아닙니까? 어머니를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먹여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고 나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갔더니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성경에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이 보아스가 여러분 그 일대에서 이 나오미의 친척이지만은 그 일대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밭을 그저 하나님 인도해서 간 거야. 그런데 가서 주인은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점검하러 오는데 마침 그때 주인이 이제 멀리서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밭에 와서 그냥 보니까 에레리한 여러분 그죠? 소녀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보아스의 마음을 확 붙들어줘 버렸어요. 히토메 보래. 첫눈에 그냥 뿅 가버린 거 아니야. 그죠? 성경은 그래 되어 있어요. 첫눈에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된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기업물을 두 번째 사람이죠. 그죠? 친척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쁘니까네 그 추수하는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추수를 했으면 곡식단을 묶었으면은 거기서 꼭 일부러 빼라서 그래서 계속 빼내 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왜 버려요? 약간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빼버려.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두라. 그러니까 빼서 버리니까 뭐요? 뒤에서 뭡니까? 루시 쫄쫄 따라오면서 보니까 세상에 막 하나님이 그냥 추수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빨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점심 때도 특별히 너 도시락 안 사왔지? 도시락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막 진수성찬을 갖다가 먹으라 그냥. 너무 많이 줬어요 이제. 그거 먹고 남은 걸 어떻게 했습니까? 싸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거둔 곡식하고 그거 점심하고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께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계속 그럽니다. 잠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루스는요 그렇게 막 정말 있는 점 없는 점 다 해가지고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여러분 이 룻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효도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이렇게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좋은 옷도 때를 따라서 사다 드리고 이런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효도적인 효도는 뭔지 아냐? 순종이라 순종.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진짜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오늘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 있는 분들 같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꼭 각인했으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니라. 룻은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결정적인 효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요? 순종이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죠. 그게 뭐냐니요? 세상에 이 진짜 입을 담기도 어려워요. 아니 그 새파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차라리 할 짓 없으면 굶어 죽지. 안 그래요? 뭘 계속 굶어 죽어야지. 근데 그 명령을 하기를 뭘 했냐면은 엄녀가 되라는 거야. 엄녀가 되라는 거야. 뭔 말이냐면 몸을 팔아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럽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오늘 네가 목욕 제기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향수 바르고 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이쁘게 단장해가지고 오늘 밤에 딱 나와가지고 망을 보가 있다가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타작을 하는 중이 돼가지고 밤에 텐트 치고 야영한다 오늘은. 왜 야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죠. 야영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딱 이 보아스는 사람이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이제 잠이 들었을 때 조용히 가라. 조용히 가서 그 텐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걷어라. 살짝 걷고 거기서 같이 누워라. 누워 자라. 말 돼요? 예? 외한 남자한테 여러분 쉽게 해서 그 며느리를 팔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돈 벌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래도 기업물을 두 번째 사람이 좀 되니까 가서 이제 좀 선수를 써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만약에 보아스가 그걸 모르고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보아스가 잠이 들었는데 뭔가 입을 들리는 것 같으면 차가운 걸 느낍니다. 그래 보니까 그랬어요. 웬 여자가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떨치고 보니까 세상에 룻이야, 룻. 그때 여러분 보아스가 룻한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요망한 년. 내가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이쁘게 보고서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삭 죽으러 오면 불쌍해가지고 내가 그냥 일부러 막 그렇게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이 나쁜 년. 땅장 까장.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봐서 룻인지를 확인하고 딱 하자마자 그러잖아요. 룻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온 세상에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어.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괜찮아, 그죠? 그래, 너 왜 왔니?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해서 그랬다, 왔다. 그러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처리할게.
그러니까 남들 보면 안 되니까 해 뜨기 전에 빨리 가라. 그러면서 보아스가 남기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냐면 시어머니에게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느니라.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여기서 뭘 나타내요? 효를 나타내요. 너 효도해야 되네. 그래야 복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릴 때만 저희 어머니가 살았을 때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디 이제 어른들은 인사를 가게 될 때,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꼭 뭘 가지고 가라. 그리고 또 나이 같은 노인들을 만나러 갈 때는 노인들은 입이 심심하단다. 그러니까 꼭 먹을 것도 꼭 가져가라. 야, 제가 성경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진짜 노인들, 어른들 만나러 갈 때는 빈손을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막 보아서 보따리 뭐 엄청나게 싸가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룻은요, 아주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그 일대 장로들이 인정한 가운데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부잣집 마나님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래. 하나님 그러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다죠.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냐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야.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 되죠, 그죠? 희오바상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만약 룻이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노망 들렸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정식으로 가서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가서 여러분 자라 그래요? 그래 유혹하라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못지않게 꼭 가르쳐야 될 게 이거라고 믿어요. 이게 가르쳐서 실제가 될 때 룻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여러분 룻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위인전을 쓰도록 했을까요?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이니까. 아멘. 성경은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의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세의 징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말세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이 여러분 속닥 발라서 말빨이 섭니까? 오늘 어때요? 장로님 속장 세미나 할 때 그러더라고. 장로님 말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 때에는 부모님 말씀이요 법이었대, 법. 우리 때는 법까지는 안 갔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게 저는
물론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지만 그것 중에서도 뭐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효도를 참 잘했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에 딱 유학을 왔을 때에 그 일본 교수님이요. 그 와타나베 교수님이신데 딱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바르고 효도를 잘하는 걸로 그래서 소문이 나 있다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말세는 여러분 징조가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께 이렇게 거역한다는 거, 불순종하지 않는 거요.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룻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룻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도 아직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만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룻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